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또 초막절, 이렇게 모든 성인들은 이때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 매년의 행사를 순례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례의 길을 행할 때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다 보니까 길을 걷는 것이나 또한 잠을 자는 것이나 또한 먹는 것이나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순례객들을 노리고 있는 강도들이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이 순례객들이 재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두둑히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강도들의 집요한 이 습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힘들고 또한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도 이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1년 1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정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처럼 고단한 여행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순례자들은 그렇게 험한 예루살렘으로서의 이 순례의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이 그저 두렵고 힘든 그 걸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순례자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갈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노래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례의 길, 예루살렘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는 분이 누굴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분명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으로 저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 순탄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걱정이 있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안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서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불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례자의 그 대책은 우리와는 다른 대책입니다.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또 우리의 능력대로 걱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례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를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순례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순례자와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경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의 순례자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불안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례자가 정말 행복하게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께 맡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인생의 여행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란 우리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말은 비틀거리지 않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순례 도중에 발을 잘못 디뎌서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져 다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산밑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을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한 곳을 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9.11 오전 8시 45분에 92명의 승객을 태운 이 아메리칸 항공 AA11편 전보 여객기가 뉴욕 최고층 110층 건물, 그것도 쌍둥이 건물인 이 세계무역센터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9시 40분에 공중에서 납치된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을 덮쳤습니다. 그 당시 생존한 이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이 이 비행기가 부딪힌 그 장소에서 불과 36.5m 그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그곳이 완전히 화염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화염 가운데 그 중령이 정말 그의 몸이 화염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염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기적적으로 화염이 임하였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서 물이 뿌려져서 그나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염 가운데 그가 병원에 이송해서 29차례 수술을 받고 3개월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실려갈 때에 여직원이 그 옆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한 시편 23편을 들려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 브라이언 버드웰 이 중령이 이제 제대를 하고 텍사스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불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살아난 것에 놀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사의 응급처치보다 여직원이 들려준 말씀과 기도가 죽음의 공포로 떨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주님과 저 단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료진의 공로라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은 우리의 실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버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강한 지진이 있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들어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 있는 쪽입니다. 도움이 있는 쪽, 또한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나타나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오른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히 이 그늘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 그늘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멀리 있는데 무슨 그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이것은 낮의 해가 이 순례자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은 그 태양 광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데 중동은 아마 더 덥고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은 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을 찾아서 그곳에 가면은 서늘해진다는 것이죠. 이 순례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해가 상하지 않도록, 해로 인해서 너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막도 이 밤만 되면 추위가 있습니다. 그 추위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또 밤에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 맹수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밤에 달이 해하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른손으로 또한 그늘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난주 우리 부흥사회 산산성회의 마지막 밤에 강사 목사님이 강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대할 때에, 제대 한 달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가 연기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1994년 7월 5일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김일성이 죽은 겁니다. 왜 죽었겠습니까? 제가 군대 갔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가서 이제 김일성만 죽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군대도 쉽게 빨리 제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자마자 이 사격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 총도 없었습니다. 목총만 들고 있었고, 사격할 때는 다른 훈련소 그 동기들 그 총을 빌려서 사격을 했습니다. 이 사격은 원래 3주차, 4주차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아니 훈련소에 가자마자 이 사격을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주석이 됐고, 이 김정일 생일을 맞이해서 어떤 북한의 미친 작자가 이 김정일 앞에서 김정일 생일 선물로 아주 큰 것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사가 듣고서 입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은 전쟁일 것이다 하면서 제가 고성 이 전방에 있었는데 군인들에게 실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실탄을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다행인데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기의 관물대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전쟁이 나는 거 아닐까 겁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살려주십시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1년 뒤에 제가 이제 제대를 한 4개월 정도 남겼을 때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6년에 고성에 큰 산불이 일어났죠. 그때 지원하러 갔는데 여기저기서 폭탄이 6.25 때 터지지 않았던 그 폭탄들이 막 터지면서 또 불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걸 불을 끄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 사실을 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밀려서 이러한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눌려서 이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방파제와 같습니다. 이 방파제가 튼튼하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방파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비 때문에 이 충북의 오송에서 뚝이 무너져서 14명이 그 지하차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뚝이.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뚝입니다. 방파제입니다. 그 방파제가 우리의 모든 파도, 거친 파도 이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패제가 약하거나 치워버리면 파도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상하거나 또 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지키신다는 이 말씀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 삼중적 반복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주 변합니다.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유한성을,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이 대통령 전용차가 있는데 그 전용차가 얼마인가? 150만 달러, 약 19억 원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죠. 네. 그 무게만 해도 9톤이라고 합니다. 9톤이 얼마냐? 덤프트럭 정도 되는 그 무게입니다. 방탄유리, 타이어, 그 안에 실제 총을 쏠 수 있는 그 총도 있고요. 또 불나면 불 끌 수 있는 그런 소방 물품도 다 있고요. 정말 엄청나게 특수 설계가 되어서 타이어가 펑크 나도 그래도 8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튼튼한 차라는 것이죠. 그곳에 누가 탑니까? 대통령이 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탑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대통령은 그걸 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맞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히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이라고 했습니다. 출입, 바깥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한 사람, 우리 인생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약하는 모든 일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가정에 들어와도 화목하고 또한 평안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나가서 일할 때에 직장과 사업장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축복과 또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목자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그분을 부를 필요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의아해할 필요도, 또한 행여 당신이 버리실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앞에서 가시며 당신 옆에서 걸으시며 당신 뒤에서 따라오시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 뒤에서 우리의 등을 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환난으로부터 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7년 6월 달에 이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을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이 이스라엘보다 100배나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이 아랍 중동 국가와 맞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 온 세계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틀림없이 원자탄이나 또한 수소탄이나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폭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얀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또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승리로 끝나면서 역사적인 6일 전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큰 어려움에 처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위험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살인, 이러한 두렵고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지켜주시고 또한 오른편에서 강하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그늘에 대해서 상하거나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충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